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1장 서두에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고 지 뜻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배에서 난리가 났죠. 그리고 결국은 1장은 배에서 요나를 집어 던졌더니 바다로 풍랑이 잠잠해졌는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했다까지가 1장의 내용입니다. 2장에는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그 삼킨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일을 당하죠. 요나가 거기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속에 요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나가 이제 나가면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겠다 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결과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이런 환경 속에서도 안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제 2장 마지막 절에는 어떻게 해요? 요나를 팍 물고기를 명하사 요나를 토해내게 만들어서 요나가 이제 무트로 빠져나와서 이제 새로운 요나가 되죠. 근데 이게 다 요나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셔가지고 그런 과정을 다 겪도록 하셔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전하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도록 요나를 다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고 여러분이 잘나서 산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이끄셔서 내가 어쩌다가 사모가 됐노,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됐노, 내가 어쩌다가 장로가 됐노, 권사가 됐노 하는 것 좀 그건 다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끄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요나가 이제 똑같은 메시지가 나와요. 1장 1절의 요나의 이야기가 3장 1절 2절에 그대로 나와요. 한번 여러분이 요나서 1장 2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래요? 좀 시간 가더라도. 자, 얼마나 재미있는지 보세요. 요나서 한번 찾으신 분이 읽든지 다 찾아서 같이 읽자고요. 요나서 요나서가 1장 1절 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mit대 아들 요나에게 임함이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3장 오늘 보세요. 3장. 자, 다른 것은 저번에 것은 첫 번째 똑같은 메시지예요. 이제 두 번째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똑같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괜히 순종했으면 됐을 텐데 괜히 배속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속에 들어가는 게 다 이게 뭐야? 괜히 돌고 도는 거예요. 허탕친 거예요. 여러분, 저기 솔직히 말해서 괜히 과정을 겪고 생고생하지 말고 미리미리 순종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자, 시작. 3장 1절 2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이르시되 똑같아요. 자, 일어나 너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하는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 똑같은 내용을 1장에서 니느웨를 가라고 하는 그 명령과 3장에서 똑같은 내용. 그런데 1장에서 나오는 요나와 3장에서 나오는 요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졌잖아요. 근데 그 달라진 게 지가 달라진 마음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아니면 아주 호되게 하나님께 이끌려가지고 하나님이 손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본 거예요. 여러분, 난 요즘에 설교가 너무 재밌어. 요나서만 보면은 너무 재밌어. 어쩌면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과정을 겪지 않고 이렇게 살아온 거
여러분이 그래도 순종을 잘해서 하나님 크게 손을 안 보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는 사람들은 안 되면 사람이 손을 보시더라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끝내 내가 니를 써야겠다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게 인도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면이 덜한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 얘기하면 할 얘기가 많은 목사님들이 많아요. 내가 누가 하겠다고 내가 목사했나? 그냥 하나님도 진짜 지겹게 나를 따라다녀가지고 내 뒷공문에 짜다가 결국 주저앉히시는 하나님을 막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나는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 쓰임받는 사람은 진짜 특별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들은 다 부도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쫓아와서 붙들어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진짜야. 대부분 지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지 열심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게 많아. 그게 순종인 줄 알지만 어쩌면 안 순종일 수도 있어. 아주 웃겨. 자기 생각에 막 그냥 내가 뭐 주의 종이 되면 좋겠다 해갖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요나 같은 경우는 안 하겠다는데 왜 그래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끝까지 데리고 가서 네가 거기 안 가면 안 되도록 거기 가야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오늘 그 똑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네가 어떻게 하나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아예 난 니누에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왜 그냥 요나가 왜 저럴까? 왜 가라고 하면 가면 될 텐데 안 갔을까? 그걸 어떻게 아시면 되면 4장에 가면 알게 되는데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는 이 민족은요,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힌 나라예요. 이거 아이들도 니느웨 하라면 할 정도의 나라예요. 악독한 나라예요. 우상의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에게는 너무너무 고통을 주는 나라가 니느웨예요. 예? 이 니느웨가 그냥 안주나 깨나 늘 바라는 게 뭐냐면 니느웨는 망해야 돼. 애들부터 니느웨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가 망하면 깨소금이에요. 예? 일본? 왜 이렇게 일본을 싫어하지? 왜냐면 우리가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얀미 족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미얀마 옆에. 그 옛날에 영국이 이 미얀마나 인도를 식민지로 할 때 이 로얀미족이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로히냐 죄송합니다. 내가 혹시 방송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제 부족함을 기억하시고 예, 로히냐. 우리 성목사님 아는 것도 많아가지고 로히냐 족속인데 그 족속이요 한때 영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다스리기 불편하니까 어떤 민족에다가 그 안장을 채워준 거예요. 얘네들이 안장을 채우고는 자기들 잘 나갈 때 이 미얀마와 태국과 이 인도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고통을 줬는지 몰라. 아주 그냥 평생 지세상인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세골이 바뀌어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쫓겨나듯이 쫓겨날 때 이 사람들을 거둬두지 않고 내버려두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것들이. 예? 그리고 영국의 후견을 받아가지고 했던 놈들이라 자체적인 나라 국가를 건설하는 그런 기능이 안 돼 있는 애들이야. 시킨 대로 움직이는 애들이야. 근데 이놈들이 어떤 나라를 딱 정해놓고 자기들이 독립해가지고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안 돼요. 늘 기생충처럼 누구 기대고 살았어요. 예? 영국을 기대고 살다가 영국 사람들이 가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동안 스트레스 받고 눌림받고 압제받았던 그 민족들이 그걸 막 죽이기 시작하는데 지금 갔더니 아주 처참하게 그냥 여기 왔었던 우리 미얀마 목사 있잖아요. 예? 그 친구를 데리고 서경석 목사님이 김혜성 목사라고 그 로힝야족을 도와야 된다고 하는 그 기장 목사님이랑 모임을 갔는데 저도 갔고 원영희 목사도 가고 그 친구 그 누구지 이름도 잊어버렸네. 리안을 데리고 갔어요. 리안은 못동으로 갔다가 로힝야를 도와준다고 하니까 미얀마 사람이잖아. 얼굴이 새빨개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여기
미얀마에서 온 목사라고, 현지 목사라고 그랬더니, 인사하더니, 거기다 물어보는 거야. 내가 물어봤지. 그러면 저기, 로힝야 족속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얀마의 누구죠? 그 여자, 그 대통령 했던, 여자 했던 그 양반이 다 잘했는데, 이 로힝야 민족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아주 악독하게 압제를 했잖아요. 그게 막 국제사회에서 그게 그래서 지탄을 받은 거 아니에요. 네? 그 얘기예요, 그게. 그만큼 싫은 건 싫어. 싫은 거. 나도 지금 일본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이 자식들 그 정도 압제했으면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그러면 니네 땅이다. 우리가 그동안 미안했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도 간적간적거리잖아, 일본 놈들이. 아니요, 진짜 기회만 되면은 그냥 김정은이랑 상의를 해가지고 그냥 확 핵폭탄을 터뜨리고 난데 일본을 다 점령했으면 좋겠어. 그냥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그거보다 더해. 이 니느웨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민족적인 감정에 니느웨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름 석자도 싫어. 근데 하나님이 다른 건 아니야. 니느웨를 살리려고 한다고 하는 얘기는 안 했어. 단지 누구야? 요나한테 내가 전해야 될 내용이 좀 있는데 네가 좀 해줘라 하는 게 뭐냐면, 거기 하나님은 그냥 무자비한 분이 아니야. 경고 없이 망하게 하지 않아. 하나님은 악독한 사람도 일단은 니들 죽을 거다. 니들 40일 만에 니 나라 망할 거다. 니네들 심판할 거다. 요것만 전해주라는 거야. 그것만. 뭐냐면은 저기 우편 배달부나 어디 소식 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소식 전하는 것만 좀 해라. 그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것마저도 혹시나 하나님의 어떤 보살핌으로 저 나라가 저겠더니 살아나면 어떻게 하자 하는 것 때문에 놔두셔. 그냥 당신이 막 멸망시키려고 마는데 내가 괜히 굳이 가서 당신들 망합니다 해서 망하면 좋겠지만 그러다가 안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생각도 있고, 또 거기 돌아다니면서 사마리아에는 상종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사마리아는 저리 가라야. 니느웨는 거기에 발걸음 오기 싫어. 이방 땅에는. 선지자지만 그냥 왜 이런 구창을 나한테 시키나 하면서 까짓거 그냥 심판해서 망할 나라인데 내가 가서 굳이 심판한다고 말하면 뭐 하겠냐 하고는 하나님 옆에 뻗ing기면서 안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귀찮게 하네. 도망치자 그냥. 에라 모르겠다. 니느웨가 제일 반대쪽으로 그냥 배 타고 가보자 하고 갔더니 한 달이나 두 달 만에 한 번씩 오는 그 배가 그냥 간직씩 차고 오는 거예요. 그냥 이거 도망갈 기회다 하고 타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도망가다가 배에서 풍랑이 일어나다가 다시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물고기 뱃속 턱 튀어나왔는데 바로 얼로 튀어나온 점은 니느웨에 가까운 데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막 완전히 지옥을 맛본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숨도 못 쉬고 나중에 보니까 막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살아있다는 걸 인식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엄마 자궁 속에 그 자궁이라는 뜻이 긍휼이거든요. 하나님의 긍휼이 자기를 향한 긍휼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좀 정신 좀 차렸나 보다. 퍽 하고 물고기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3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3장. 오늘 3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똑같이 1장에 했던 내용과 똑같은 말씀을 두 번째로 요나에게 했더니 3장에 보니까 요나가 따라서 합시다. 거기 봅시다. 3절 읽어봐요. 3절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어느 정도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근데 이 사흘 정도 거는 것은 우리 같이 교통수단이 발달된 시대는 이게 크다고 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이 사흘 동안 걷는다는 것은 상당히 작은 거리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흘 동안 걸으면 계속 걸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차 안 타고. 아마 내가 보면 나 같은 걸음으로는 수원 밑에 가갖고 평택까지는 가지고 서목사님 같은 발걸음으로는 수원도 못 갈 거고 장금호 권사님 같으면은 저희 안양이나 가겠다. 이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성업이에요. 그래서 도는 거예요. 도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본문을 잘 보시면 사흘 동안 다 걸어야 한 바퀴 도는데 이놈이
열심히 이제 내가 새롭게 사명을 받고 내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 시킨 대로 잘해야지 해서 하루 만에 다 돌았나, 아니면 빨리 후딱후딱 그냥 대충 전하고 난데 아이고 빨리 여기 떠야겠다는 건성으로 그냥 아무런 그런 그냥 막 달리다시피 돌아다닐 거야. 아마 3일 동안 돌아야 될 것을 하루 만에 다 돌았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하루 이틀 3일이라고 아니라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만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저들에게 그것을 받아서 저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저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너는 그것만 전하라 그러면. 그러니까 어차피 시켰으니까 해야죠. 해야 되는데 정말 사명감 가지고 했을까? 아닙니다. 왜 그걸 알 수가 있냐면요, 4장에 가서 보면 알아요. 4장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 니느웨 백성들이 진짜로 막 가면서 여러분 빨리 이것 빨리 떠나야지. 일단은 뭐 시켰으니까 사흘길이면 열심히 뛰어다니면 뭐 하루만은 하겠지 하고 한 거예요. 그냥 빨리 여기서 벗어나서 자기가 하나님 시킨 것 하기만 하면 되니까 한 거예요. 돌아. 근데 돌아가는데 웬 놈이 막 돌아서 나라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이 상식적으로 이놈들은 하나님 없는 민족이거든요. 근데 무슨 정보인지 이 요나가 돌아다니면서 외치는 이 복음이, 이 심판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게 전파가 됐는지 여러분, 이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역사상 이토록 위대한 부흥사가 있었는가? 이 요나가 아무리 기적적으로 회심하고 순종한다지만 하루 동안 거리를 외치고 다녔는데 이게 뭐 좋아서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이 니느웨 가서. 그랬는데 왕부터 짐승까지 물론대소하고 하나님을 믿고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장 큰 부흥은 회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한국 땅 여러 가지로 교회 숫자 많아지고 교회 재정이 많아지고 사람들 많아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에 이르는 것밖에 더 훌륭한 부흥 역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모든 목회자들이나 모든 아는 사람들이 제일 걱정이 뭐냐면 회개를 잊어버린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 안 해요. 진짜 큰 성 니느웨가 무슨 일이 벌어졌나 오늘 보세요. 요나가 첫째는 다시 사명을 받고 이제 그 회심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 회심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이 다시 주어졌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불순종한 거 다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은. 그래 됐다. 이제라도 됐다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한다. 과거를 묻지 말고 이제라도 됐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과거 안 물으셔요. 너 또 말이야 너 뒤돌아설 거지? 이렇게 안 하셔요. 다시 그냥 똑같이. 그것은 이제 요나의 몫이니까 요나 보고 너는 일어나서 쿰이라고 다 일어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순종하면은 보상이 없어요. 순종 안 하면 보상이 없어요. 기회를 준다고 할 때 거기에 보상이 있는 거예요. 불순종한 실패자, 주원 글씨가 새겨진 요나에게 다른 것도 아니고 그대로 그 사역을 그대로 너는 안 되겠다, 넌 다른 거 하라 이렇게도 안 해요. 그때 안 해가지고 뒷걸음치니 그걸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셔서 3번 부인한 것을 다 용서해 주듯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그런 예수님이세요. 두 번째 기회가 왔다니 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에 대한 그 니느웨에 대한 감정은 없어지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감정은 없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니느웨와의 관계는 회복이 안 됐어요. 니느웨에 대한 민족 감정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 요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회복되면 모든 게 다 회복될 줄 알죠? 안 그래요. 하나님께 회복은 됐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은 생겼어요. 그러나 니느웨에 대해서는 용서는 안 돼요. 하나님 같은 마음은 없어요. 자, 과거를 만회하고 싶은 이 선지자에게 니느웨에 가서 서서 이 말씀을 전하고 이 심판의 내용을 전한다는 건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는 불순종을 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불순종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너희들을 망한다는 말만 전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망한다고 했으니까 망하게 하겠지.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니까 설마 망하게 하겠지 하고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너희들은 망한다. 이거 제발 망해라. 망한다. 제발 망해라. 제발. 너희들은 망한다. 속으로는 제발 망해라. 하고 간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뭐 상관없잖아요. 미워하는 그 민족이라도 하나님이 망한다니까 얼마나 자기에게는 복된 소식이에요.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기본 상식으로 따진다면 그 자기 나라 민족이 아닌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희들 망한다라면 저 새끼 저거 우리가 망해?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망한다고 그래? 나쁜 새끼 저거 하고 그랬을 텐데 이놈들이 무슨 정보지? 그 하나님이 전하고 너희를 망한다는 이 소리가 진짜 우리가 망하게 될까? 망하면 어떻게 하자는 그런 강한 메시지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데, 야, 저놈이 왜 저렇게 난리치고 돌아왔더니 소리치냐? 하고 왕이 물었더니, 아유, 전하, 어떤 저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온 그 선지자가 이제 40일 안에 지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땅을 망한다고 그렇게 했다고 선포하고 다닙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역사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들이 그 소식 듣고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망할 거다. 망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는 이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모든 문헌대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심지어 잘 들으세요. 짐승들까지도 물 한 모금 안 주고 금식하고 회개를 해요. 그 구전에 의하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 역사학자들이나 이 요나의 이야기를 연구하는 분들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짐승들도 감지하고는 굶으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굶었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짐승들도 그냥 우리도 자기들 죽을 거니까 짐승들마저도 그런 짐승이 없었대요. 다 그냥 팍 엎드려져. 하나님이 그 주인된 인간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 속에서 짐승까지 금식할 때 우리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죄를 깨우치고 뉘우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은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멸망치 않으시고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망하는 거죠.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를 버리고 악독을 버리고 그들이 가고 있는 악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전부 다 용서한다고 역대하에 너희가 스스로 돌이켜 이 악의 길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다 회복한다고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어쩌면은 이 요나가 감지를 했는지도 몰라. 이거 전했다가 저들이 진짜 혹시나 회개해가지고 저도 살리면 어떡해. 그런 생각도 있었을 수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저놈들 원래 악한 놈들인데 저놈들 무슨 회개를 하겠어. 빨리 그냥 내가 할 일만 하고 돌아가자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 어떤 메시지를 잘하는 말 잘하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이 회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면 짐승의 입을 통해서라도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통해서라도 말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자로 바뀌어지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장정동 목사가 뭐 옛날에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와서 외쳐도 마음이 가둬진 사람들은 회개가 안 돼요. 예? 그러나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좀 말씀 제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더 역사를 하겠지만, 그냥 요나는 정말 그 뭐 자기 마음의 심정에 담아서 이 내용을 전했어요. 그 다음 내용도 안 전했잖아요. 너희들을 40일 후에 망한다, 40일 후에 망한다, 이 말만 했어요. 그러나 회개하면 산다는 얘기 안 했어요. 회개는 자기들이 스스로 했어요. 그 망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회개를 했어요. 저들이 회개하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이러다가 우리 망하니까 당신이 우리 살려주시오 하고 그냥 부르짖고 회개하고 물 한 모금 안 먹고 짐승들까지 다 회개한 거 아니에요. 이 사실을 니느웨가 엎어지기 전에 엎드린 거예요. 니느웨가 엎어지기 전에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망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망해버리면 망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죽을 상황이 있는데 내가 먼저 죽어버리면 죽을 상황이 안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야? 금식은 죽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엎기 전에 지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버리니까. 부모들 있잖아. 너희 새끼는 죽는다. 선생님이, 이놈 자식아, 너 오늘 작정을 하고 오늘 너 몽둥이로 너 때리려고 하는데 이놈이 그 감지하고 나는데 선생 앞에 엎드려갖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엎드렸어. 그렇게 만들려고 몽둥이로 때리려고 하는데 때리기 전에 벌써 그렇게 됐네. 때릴 이유가 없어요. 그죠? 옛날에 내가 그거 봤어. 진짜 학교 다닐 때. 야, 우리 선생님한테 죽었다. 선생님 이따가 교무실로 와 하는데 애들 그 선생님 무지 무섭거든요. 근데 몇 명이냐? 그 1시간 전에 먼저 가갖고 전체 인에서 막 엎드려서 막 죽겠다고 그냥 엎드려지니까 선생님이 웃더니 그냥 진짜 잘해야 돼.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그러니까 때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엎어지기 전에 엎어지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면 그냥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예? 이 하늘의 공유를 구하는 소리가 40일 내내 이어졌어요. 선지자는 이 제일 난감한 놈이 누구냐면은 자기가 전해놓고 자기가 난감한 놈이 누구예요? 여러분, 요나의 입장은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나는 니느웨가 빨리 망하기를 원하는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속히라도 더 빨리 이걸 전해주고 3일 걸 거를 하루 만에 돌린 이유도 뭐냐? 하나님, 내가 다 전했으니까 빨리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니느웨는 아니 자기가 지나온 동네마다 막 전부 다 막 그냥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왕까지 완전히 그냥 베옷을 입고 엉엉 울면서 회개하는데 지가 보면서 지가 놀라는 거야. 설마 저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망하게 저놈들 다 엎어버린다고 했는데 울면 뭐해? 망하겠지. 했는데 표정이 막 요나도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이 살리겠네. 하나님이 이거 살리겠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냥 요나가 이게 표정 관리가 안 돼요. 표정 관리가 자기가 원했던 목적이 아니야 원래. 그냥 자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목적이고 동시에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빨리 하나님이 이 민족을 그 메시지대로 멸망할 것을 생각하고 행동했는데 전혀 다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살궁리가 열려지는 것 같아요. 큰일 났네. 난 이런 의도로 내가 심판을 선포하고 전한 거 아닌데 심판을 선포했더니 구원이 찾아오네. 심판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긍휼이 이들에게 임했네. 큰일 났네. 아니, 표정 관리가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들으시고 돌이키셔요. 용서할 마음이 없었는데 뭐 굶는다고 굶는다고 용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용서할 마음으로 가득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저들이 뭐 굶었다고 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본심은 모두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는 게 그들의 문제예요. 지들만 선민이고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민족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의 모습이에요. 문제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민들을 위해서 기록됐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안 그래요. 이 요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들까지도 다 약속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중요해요. 자, 아주 결정적인 찰나에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야기들이 이방인들 통해서 일어나고,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그 이방에서 온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졌을 때는 무슨 그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민족에만 행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래서 로마서에서 나오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에? 그리고 뭐냐면 감람나무, 돌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참감나무에 붙였더니 그잖아, 열매를 맺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귀한 백성들이에요.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저들이 먼저 말씀을 맡았다는 것과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이루기에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들은 그 구약적 경륜밖에 알지 못해가지고 지네들의 어떤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자기들 외에는 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다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하는 줄 알고 착각을 했는데, 이 니느웨가 선민인 그 이스라엘 선지자가 와서 전한 이 메시지는 다른 것도 아니야. 너희들 그만큼 악독하게 행했는데, 우상을 섬기고 악독하게 했는데 너희들 이제 니네들 명이 끝났다. 너희들 이제 망할 거다. 이것만 전하려고 했는데, 아니, 이들이 돌이키잖아요. 이게 진짜로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은 그러면 뭐 이거 차별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봐주고 저기 이방인은 안 봐주고 안 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 경륜에 딱 맞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민족을, 심지어 니느웨 백성들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못 구원하실 대상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든 무슨 꼬투리라도 살릴 꼬투리가 있으면은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용서할 마음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니느웨가 겸손히 돌이키자 하나님은 심판을 돌이키셔요. 니느웨가 돌이키니까 하나님은 뭐를 돌이키냐? 심판하시겠다는 생각을 돌이키셔요.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는 그냥 주는 것이 은혜라고 한다면은, 마땅히 받을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를 향한 자비는 실행이 돼요. 하나님의 자비가 실행이 돼요. 그게 뭐냐? 회개함으로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고 저들을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니느웨 땅에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본심을 가지고 전하지 아니한 이 선지자 요나의 내용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요나가 전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망한다는 말밖에 안 했어요. 솔직히 본심은, 요나의 본심은 빨리 이거 처리하세요. 하나님, 내가 전하고 갈 테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자복하고 엎드려지니까 하나님은 그 뜻을 거두고 그들을 멸망하지 않기로 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즉각 순종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을 아름답게 여기시는 사랑의 시선을 경험하게 하소서. 경계 넘어 이웃들을 향한 정죄와 단절을 넘어서 긍휼과 자비와 무궁하신 하나님의 심정으로 손을 내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가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신 그곳은 어딜까요? 바로 니느웨까지도 그 하나님의 자비손이 흘러가는데, 이거는요 아마 최고의 정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나가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본심에 우리 마음도 담아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인간의 부족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비는 흘러가고야 만다. 다시 얘기합니다. 인간의 부족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비는, 그게 어디까지 흘러갔어요? 니느웨까지 흘러갔어요.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지 또
더 이 요나에 관한 얘기를 더 하다 보면은 내일 메시지 전할 거랑 중복이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끊어야 돼요. 이제 내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요. 내일 게 정말 재밌는 현상이에요. 이제 요나가 얼마나 땡깡을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난리를 치는지 참 기가 막히는 일이 생겨요. 근데 그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누구 관점으로 성경을 보거나 하나님의 의도나 뜻을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과 그 경륜과 그 마음을 이해하는 쪽에서 이 성경을 풀어나가면서 들어야지, 잘못하면 요나서 가지고 엉뚱한 주제를 가지고 막 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요나를 아주 위대한 부흥가,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부흥사 요나, 이런 제목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데 있어요. 요나가 성령이 충만해서 외쳤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요나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순종해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선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나는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억지로 한 거예요. 억지로.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요. 나는 이런 면에서 제가 굉장히 실력이 없고 부족해도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에 대해서 기대만 하지 제가 할 게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뭘 잘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이런 거 너무 그러면은 그게 자기 착각에 빠져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것에는 아무것도 해결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닌니웨도 엎드려졌더니 살았는데 저도 엎드려져서 살게 해주세요. 대한민국도 엎드려지는 일밖에는 살 길이 없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네. 아멘. 이거밖에 없어요. 이 내용을 보시면 인간이 할 게 없네. 할 게 없어요. 그냥 순종하면서 하라고 하면 하는 데까지가 우리의 몫이에요. 요나가 하라는 데 하는데 요나의 수준이 지금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져가지고 너희들 살아나니까 참 기쁘다. 야, 하나님이 너희들도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래요. 요나가 내일 봐요. 한번 기가 막히지. 예? 꼭 누구 같으냐? 형, 탕자의 집의 형 같아요. 요나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이 어디까지 흐르든지 흘러가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니 저도 그 마음에 그냥 동의합니다. 이 정도만 돼도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아오면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요나서 1장, 2장, 3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전에 느끼지 못했던 이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그 깊이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누구든지 엎드려져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기들이 악한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그들을 다시 거둬들이시는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서 있고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지구 끝편이라도, 아니 우리를 원수같이 행했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탕자의 형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같이, 야, 너 얼마나 아버지가 기다렸는지, 형도 똑같았어. 형도 너 빨리 오기를 원했어. 네가 망해서 와도 빨리라도 왔으면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형이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을 품었다면 아버지는 그 형을 얼마나 이뻐하고 좋아하고 근심하지 않을 아들로 여겼을 텐데, 그냥 소리 지르고 집 밖에 나가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나는 뭐냐고 저런 것들을 거둬들이는 아버지는 불공평한 아버지라고 난리치는 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심정은 억장이 무너지고, 둘째 아들보다 이 집안에 있는 탕자인 그 큰 아들이 속상한, 정말 탕자가 멀리서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집안의 탕자를 발견한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집안의 탕자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집안의 탕자가 마귀의 앞잡이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면서 집안의 탕자가 될 수 있어. 큰아들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알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볼까요? 여러 해 동안 듣도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그 찬송이 여러 해 동안, 옛날에 다 외웠는데 이게 바뀌는 바람에 여러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